자식이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또 부모님이 자식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면 또 아내가 남편의 마음을 알아주고 남편이 아내의 마음을 좀 알아주면 그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서로 간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것, 이게 참 귀한 일이죠. 마음 헤아리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잘 모르면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때로는 헛수고일 수 있고요.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고 잘못된 열심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바르게 신앙생활 할 수 있고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마음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마음, 하나님 어디에 관심이 있으신지, 또 어떤 일에 하나님 기뻐하시는지, 어디에 마음이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히 알고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방향을 잘 잡고 또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5장을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평소처럼 하나님 말씀 가르치시고 계셨는데 그때 누가 예수님께 나와왔는가 하면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들이 누구인가 하면은 유대인들에게 무시당하고 차별받고 천대받고 배척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세리는 원래 유대인인데 그 동족의 유대인들의 세금을 걷어서 그 로마에 갖다 바치는 일을 하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동족들이 미워하는 거예요. 매국노라는 거죠.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세금을 걷어서 일본에 갖다 바치면 그 매국노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세리들이 그런 그 대우를 받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 명부에서 제명해버린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들입니다. 당시 죄인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면 여러 가지 이제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잖아요. 그러면 죄를 지었다 그러면 얼굴에 낙인을 찍었습니다. 죄인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 다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얼굴에 도장을 딱 찍는 거예요. 쇠에 불을 달고서 그걸 얼굴에 이렇게 찍는 것이 지워지지 않도록. 그럼 누구라도 다 보면 죄인자라는 걸 알게끔. 그러니까 얼굴에 이런 그 표시가 있으니까 사람들 만나는 게 두렵잖아요. 창피하고 잘 안 만나는 거죠. 이 죄인의 부류에 속한 사람이 한 부류가 더 있는데 이제 창녀입니다. 창기. 이 사람들도 그 로마인들에게 몸을 파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굉장히 무시하고 아주 싫어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예수님께 나와왔던 이 세리와 죄인과 이 창기들의 공통점은 뭐냐? 사람들 만나는 것을 꺼려하고요. 두려워하고 싫어한다는 것이고 사람들 많은 곳에 안 간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처음에는 아마 자신있게 예수님 주위에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막 올 수가 없잖아요. 사람들 많으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 멀리서 아마 예수님 말씀을 들었던 것 같아요. 멀리서나마 들어야 되겠다. 너무 좋으니까 이제 한 사람 두 사람 가까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러다가 세리도 오고 창녀도 오고 죄인도 몰려오고 그렇게 오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배척하시는 게 아니라 받아주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세리나 죄인들과 같이 한 상에서 밥 먹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고 수치스럽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오는 사람들을 세리와 죄인들 다 받아주시고 같이 음식도 드시고 대화도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한 상에서 먹는다는 것은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그렇게 먹잖아요. 같이 음식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찌개를 놔두고 한 상에서 먹는다 그러면 숟가락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한 상에서 같이 먹으니까 예수님도 넣고 세리도 넣고 뭐 죄인도 넣고 그렇게 먹어요. 왔다 갔다. 이게 이제 정이 있어서 좋은데 위생적으로 보면 과학적으로 보면 그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전에 아주 오래전인데요. 우리 집사님하고 식사를 같이 하는데 찌개를 같이 먹는데 숟가락이 들어갈 때 밥풀이 분명히 붙어 있었는데 나올 때는 밥풀이 없는 거예요. 잘 보니까 이거 제가 먹은 것 같아요. 그래도 그게 우리나라는 그게 좋아요. 정이 있잖아요. 정이 같은 상에서 같이 이렇게 찌개도 같이 먹고 얼마나 좋아요. 나도 한 번 먹고 너도 한 번 먹고 같이 먹고 이게 이제 가족이고 정이고.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게 싫은 거예요. 이제 세리하고 죄인들하고는 그렇게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니까 막 예수님 비난하는 거죠. 왜 그 사람들하고 상종하지 못할 사람들하고 상종을 하고 밥을 먹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평신도이지만은 그 당시에는 아주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고 아주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아주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대화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는 이게 정말 못마땅한 거죠. 막 비난하는 거예요. 그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비난해요?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들을 비난하는 것은 그럴 만한 가치도 없어요. 눈길 한번 주지도 않고요. 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죄인들 세리들은 아예 말을 섞지도 않아요. 예수님 보고 왜 당신은 상대할 가치 없는 사람들과 상대하느냐 이제 그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그 이유를 얘기를 하세요. 하나는 뭔가 하면 어떤 목자가 100마리 양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린 것을 알고는 열심히 찾아서 결국 찾아가지고 어깨에 딱 메고 너무 기뻐가지고 와서 그 이웃들하고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어떤 여인이 10드라크마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하나를 찾기 위해서 온 방을 다 쓸고 찾고 우리 결국 찾아서 막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에서 잃어버린 양 찾는 것도 쉽지가 않고요. 집에서 잃어버린 동전 찾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 당시 유대인 사는 집은 이렇게 창문이 없는 이렇게 환풍구만 있는 지붕 밑에 작은 환풍구만 있는 그런 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둡죠. 어두워요. 창문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뭘 찾기가 잃어버린 동전 찾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어찌됐든 쓸고 닦고 이렇게 등불을 켜고 해서 결국 찾아냈다는 거예요. 너무 기쁘다는 거죠. 저희들이 읽지는 않았지만은 11절 이하에 보면은 세 번째 비유를 하시는데 그 잃은 아들 비유를 하세요. 작은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갔어요. 나가서 허랑방탕 다 써버리고 거지가 되었는데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계속 기다리다가 돌아온 아들을 막 너무 기뻐서 맞아주면서 안아주고 또 입맞추면서 기쁘게 받아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한 마리 양이라도 한 드라크마라도 한 아들이라도 잃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 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한 마리, 단 한 마리일지라도 하나의 드라크마라 할지라도 잃어버린 설령 허랑방탕하게 그렇게 탕진을 하고 거지가 된 아들일지라도 아버지는 그 아들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귀하다는 것. 이런 양에 대해서 이런 드라크마에 대해서 이런 아들에 대해서 더 안타까워하시는 마음 그게 이제 아버지의 마음이라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세리나 죄인이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 귀한 것이죠. 하나님 편에서는. 바리새인이니까 더 귀하고 서기관이니까 더 귀하고 세리 죄인이니까 덜 귀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차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서기관들이 세리와 죄인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구별하고 너희들은 안 돼라고 하는 것은 그건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은 아들은 누구입니까? 사람들은 다 배척했지만 예수님께서 받아주신 세리와 죄인 청년입니다. 그들을 찾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모르고 그들이 돌아오는 것에 대해 관심도 없고 오히려 찾는 것을 싫어하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잃은 아들의 비유를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더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 아버지가 큰 아들에게 말합니다. 둘째 아들 죽었다가 저렇게 방탕하고 거의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 돌아왔으니 너도 이 잔치에 좀 참여해 주길 바란다. 큰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재산을 창녀와 함께 삼켜버린 인간을 어떻게 아버지가 받아줄 수 있습니까? 하고 아버지에 대해서 비난하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이 아들이. 그러니까 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아들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잘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작은 아들이 돌아올 때 장면을 보면 아버지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아들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요. 왜? 아버지니까. 오랜 세월이 지나고 또 모습도 많이 달라지고 그랬지만 거리가 멀지만 그래도 아들이구나 하는 것을 딱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달려가가지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안다는 거. 저도 우리 아이들이 가끔 그 사진을 찍어서 단체 사진이라고 졸업 사진, 그 다음에 소풍 가서 찍은 사진 가져와요. 반 애들하고 찍은 사진. 그러면 딱 보면은 누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눈에 딱 들어와요. 왜 그러냐면 항상 마음이 거기에 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장면을 한번 제가 연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려보았습니다. 나라면 저라면 아들을 안았을까? 조금 전까지 이 아들이 돼지우리에서 막 돼지 쥐염 열매 주워 먹고 돼지우리에서 같이 이렇게 있던 그런 아들이 왔는데 여러분 갈비집에서 갈비만 1시간 구워 먹어도 막 옷에 갈비 냄새가 배잖아요. 그런데 이 아들은 지금 오랫동안 돼지우리에서 돼지하고 같이 살다가 왔는데 얼마나 그 냄새가 나겠어요. 그 돼지 분뇨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났을 텐데 그 아들을 달려가서 안고 입을 맞추었다는 거예요. 저희 큰아이 태어났을 때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제 아이니까 이쁘죠.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예뻐가지고 막 안아주고 분유도 먹여주고 막 놀아주고 노래도 불러주고. 근데 참 힘든 게 하나가 있어요. 기저귀 가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한두 번은 하겠어요. 한두 번은 하겠는데 이걸 계속 기저귀 갈아라 그러는 건 참 어려워요. 아무리 애기라도요. 냄새가 많이 나요. 냄새가. 기저귀 갈라면 냄새가. 그래도 처음에 괜찮아요. 엄마 젖하고 분유하고만 먹으면 괜찮아. 이 음식 먹고 뭐 음식 먹고 그러면 이 냄새가요. 더 지독한 거예요. 어느 순간에 아이를 안고 막 놀아주다가 무슨 소리가 이상한 소리가 딱 나면 이거 심상치가 않구나 그러면 제 아내를 부르는 거예요. 여보 헬프미 헬프미랑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와가지고 기저귀를 이렇게 갈아주는데 저는 옆에서요 막 인상을 쓰고 있어요. 냄새난다 냄새난다 이러고 있어요. 근데 아내는요 안 그래요. 웃고 있어요. 웃고 있어요. 심지어는 막 관찰까지 해요. 그걸 냄새까지 막 맡아요. 더 심할 때는 막 이쁘게 잘 썼다고 막 칭찬까지 해요. 야 이게 다른 거구나. 이것이 엄마만이 할 수 있는 거구나. 물론 요새 아빠들도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우리 송창근 집사가 아마 그러고 있을 것 같아요. 집에서. 냄새나는 아들 오는 것 보고 감격해서 달려가서 입을 맞추고 포옹을 했다는 것은 누구만 할 수 있는 것이냐? 아버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 돌아온 아들에게 좋은 옷 입히고 가락지 끼우고 신발 신기고 송아지 잡아 이웃과 함께 기뻐하는 것을
형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형은 이해가 안 돼. 그러나 아버지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누구에게 그런 마음을 두고 있느냐?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그렇게 사랑하고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양, 이런 드라크마, 이런 아들에게 마음이 가 있으니까 너희도 그렇게 해야 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안다면 우리가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세리와 죄인들을 배척하고 차별하고 미워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용납해 주어야 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은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주 85년경에 기록되어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85년, 주 85년은 사도 바울이 1, 2, 3차 선교여행을 마칠 때이니까요. 교회들이 지중해 연안에 교회들이 많이 세워지고 성도들이 많이 늘어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주 64년에 로마대 화세 사건이 나고 주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서 그때 박해가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던 사람들이 박해가 심해지니까 배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좋아서 다시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박해가 끝나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 교회로 오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갔던 사람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고 싶은 것입니다. 그때 둘로 갈라져서 받아들이자는 사람도 있었고 받아들이지 말자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때가 바로 85년경이었다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는 오늘 말씀을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받아주는 것이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유하신 것은 받아주시는 것이니까 죄인들이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면 받아주라는 거예요. 교회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받아주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힘든 것은 우리 옆집에 절 다니는 사람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고요. 교회 안 다니는 누구누구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에요. 같이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주지 못하고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차별하는 그런 것 때문에 힘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고 아파할 때가 있다는 거죠. 안 믿는 사람 때문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꾸짖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자기들끼리 서로 배척하고 정죄하고 서로 비난하고 서로 평가하고 차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차라리 교회를 다니지 않았으면 누군가에게 비난이나 평가나 차별이나 듣기 싫은 말 이런 거 듣지 않았을 텐데 교회를 다니니까 오히려 그런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말씀은 교회를 다니면서 상처 주는 사람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둘째 아들 돌아오면 받아주고 드라크마 이런 양도 찾고 세리제인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나와 다르다고 차별하고 배척하고 싸우고 그러지 말고 서로 용납하고 받아주라는 거예요. 서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더 많이 배려하고 관용해야 한다는 것을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공자가 어느 날 제자들하고 같이 노나라 이 15대 왕인 황궁의 사당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황궁. 거기에 여러 가지 물건들이 이렇게 유물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좀 특별해 보이는 그런 물건이 있는데 술잔이었는데 의기라고 하는 술잔이 있었다고 합니다. 특이하게 생겼는데 이 술잔은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물잔이나 술잔이 이렇게 생겨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위에는 이렇게 입구가 좁고 또 중간에 이렇게 꿀룩 나왔고요. 저를 상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가 꿀룩 나왔고 그 다음에 밑에가 또 이렇게 좁고 그런 이제 술잔이니까 잘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뾰족하니까.
잘 넘어지는 것이죠. 이 공자가 물었다고 합니다. 술을 마셔야 되는데 어떻게 이 술잔을 세워놓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이 사당지기가 하는 말이 이 술잔은 바닥에 세워놓는 게 아니라 물에 세워놓는 겁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에 세워놓는데 비워져 있으면 넘어지고 또 가득 차 있으면 넘어지고 중간쯤 차야 이게 안 넘어지고 서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이 술잔은 노나라 황공께서 항상 우편에 두고 교훈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술잔을 앉아서 우편에 둔다 그래가지고 좌우명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좌우명. 우리가 일반적으로 당시 좌우명이 뭡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이 좌우명이 여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좌우명. 노나라 황공이 항상 술잔을 옆에 두고 교훈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공자의 제자 중에 자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다시 이제 그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넘어지지 않게 늘 이게 수평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러자 이 공자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아주 간단하다. 이 술잔의 원리대로 가득 차 있으면 적당히 덜어내면 된다. 그럼 이 술잔은 언제 서 있을 수 있다 하면서 7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높아지면 스스로 내려오면 되고, 자신이 가득 찬 듯하면 스스로 비우면 되고, 자신이 부유하다면 나누면 되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귀하다 평가받으면 몸을 낮추면 되고, 지혜 있다 말 들으면 어리석은 짓 하면 되는 것이고, 사람들이 자신에게 용감하다 그러면 막 겁 많은 것처럼 행동하면 되고, 말을 잘한다 하면 말을 어눌하게 하면 된다. 그러면 언제나 세워져 있는 상태로 살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지혜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조차 상대방과 어울리기 위해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자기를 비우고 낮추는 방법을 깨닫고 배우고 있는데, 교회에 다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우리가 서로 평가하고 비난하고 저울질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노릇을 하고 있다면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른 양을 배척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합리적인 생각을 합니다. 자기 발로 이른 양이 걸어갔으니까 양 잘못이잖아요. 자기가 잘못했는데 뭐. 또 한 드라크마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 동전, 이게 드라크마 그리스 동전이거든요. 거기 우상이 새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 동전이고 우상이 새겨져 있으니까 이거 잃어버려도 되는 거 아닌가? 뭘 그런 걸 찾으려고 하지? 이런 아들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잘못해서 허랑방탕해가지고 그렇게 되었으니까 그거 다 자업자득이고 건설징악이고 사필 기정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아들 받아주냐 이렇게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찾고 용납하고 받아주는 것입니다. 기도하다 보면은 제가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의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 하잖아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러면서도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기적이다. 나를 아무게 이해해달라고 기도는 안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동시에 우리는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라고, 하나님 이 집사님, 박 집사님 이해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분들을 사랑하고 있음을 깨닫고 그분들이 왜 그러했는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우리가 잃은 양이고 우리가 잃은 드라크마고 잃은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받아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영 길 잃은 양으로, 잃은 드라크마로, 잃은 아들로 비참하고 불쌍한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받아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세리와 죄인 창녀들도 예수님께서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셨다면 이제는 우리도 누군가를 용서하고 이해하고 받아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지 못하고 혹여라도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양 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옆에 있는 분도 사랑하시고요. 이런 양도 사랑하시고 세리 죄인도 하나님 사랑하시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그게 안 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이런 양, 이런 드라크마, 이런 아들에게 약하고 소외되고 비난받는 세리와 죄인, 이방인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이를 찾는 것은 하나님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정죄하고 평가하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판단하고 또 차별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찾고 받아주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기도하고 또 더 많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갈등과 반목, 분열, 상처가 많은 이 세상 저와 여러분이 포용하고 받아줌으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치유하고 또 화해하고 통합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